지금 지난주에 다룬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재 문제를 거의 같은 표현을 가지고 3장에서 다시 다룬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이어져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쭉 하고 나서 방금 읽은 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다 하나님 택하신 사역자가 아니냐,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 문제만 다루려고 하면.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로 묘사된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서론할 때 앞에 여러분 목차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구조가 있죠, 그죠? 서론 끝부분에 보면 좀 고린도전서는 약간 특별하게 고리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고린도전서는 몇 군데에서 저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가 다루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리 구조라는 게 뭐냐면 요 모양이죠. A 다시 B, 요 구조가 몇 번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A에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다뤄요. 그 A 다시에서는 똑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문제를 다뤄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러기 전에 B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다뤄요. 요거는, 요 B는 결국 보면 요 문제보다 신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고, 요 문제들을 다룰 핵심적인 원리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 은사 문제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요. 잘 아시죠, 그죠?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할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들은 말하자면 드러난 문제예요. 이 드러난 문제를 다루는 핵심 원리이자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고리 구조의 약간 패턴이에요. 요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은사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니까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요 문제를 중간에 두고서 요걸 가지고 앞에 다루었던 이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다루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말고 뭐죠? 있죠? 음식 문제가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거든요. 우상의 제물. 그것도 거의 똑같아요. 8장 우상 제물, 10장 우상의 제물. 9장에 바울의 권리 포기가 나옵니다.
그랑 비슷한데 오늘 본문이 은사장하고 더 비슷해요. 분쟁 문제를 하고요. 또 분쟁 문제를 뒤에 되게 다뤄요. 사역자 문제까지. 이제 사역자로 인한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까지 되게 다뤄요. 3, 4장에 걸쳐서. 근데 그 중간에 이걸 얘기한다. 복음의 참된 지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저 패턴으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드러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이 이제 이런 거죠. 뭐 아마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누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다리가 뭐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쭉 와가지고 헤엄쳐서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위에서 허우적대면서 물 맴먹고 마시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한번 쭉 들어갔다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만. 그리고서 다시 올라와서 수습하는 거예요. 약간 고리구조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겉에 문제를 한번 보고 문제가 심각한데 뭔가 더 심각한 게 있어. 들어가서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해결 안 하면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 다루고 와서 올라와서 이제 나머지 수습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다룬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 있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랑, 권리폭 이런 것들은 요 고리구조에 있는 요 문제들을 다루는 데만 유용한 진리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핵심 원리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고리구조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 고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물론 그 자체도 다뤄야 되는데 때로는 안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이 모습이 반복된다면 위에서 막 도와주고 했는데도 좀 이따 또 허우적거리고 좀 이따 또 허우적거리면 밑에를 가봐야 돼요. 그죠? 밑에 뭔가 겉에 드러나는 허우적거리는 물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뭔가 밑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반복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시하고 그래, 나에게 저 죄 문제가 있어.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반복해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다루는 본문 내내 그럴듯하지만 어리석은 세상 지혜와 미련해 보이지만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킵니다. 세상의 지혜의 한계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세상 지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세상 지혜와 언변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하면 21절을 먼저 보시죠. 세상 지혜의 한계와 문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바울이 그 시대 지혜 있는 자들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선비는 사실 서기관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적당하거든요. 다른 데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 있는 자, 서기관, 이 시대의 변론가, 학자. 그렇게 그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그런데 세상 지혜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진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칼빈이 피조 세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극장, 이 피조 세계가요. 또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학교, 여기 피조 세계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 있는 극장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있는 보편적인 학교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지식은 주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세상 지혜.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성을 한껏 발휘해서 열심히 진리를 찾고 공부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도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나 우상숭배, 사람을 높이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세상 지혜.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십자가죠. 어떻게 봐요?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23절에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볼 때
이 반대말이죠. 세상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지혜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보여요. 이게 이제 역설이죠. 그죠? 정말 최고의 지혜를 추구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놀랍게 보여야 되는데 세상 지혜는 오히려 반대로 본단 말이죠. 세상에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미련한 걸로 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한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있을 또 지나치게 세상 지혜에 대한 이원론적 이쪽으로 갈까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보면 지금 바울은 세상 지혜와 학문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만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 세상 지혜가 세상 학문이 세상 과학이나 기술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쪽으로 가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살펴보는 아까 구조 파악을 하고 수미상관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세상 학문을 사용하고 세상 용어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는 순간 그때는 굉장히 약한 게 돼요. 한번 성을 비교해볼까요? 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좋은 거고요.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 자체로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대적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것도 그걸 합시다. 그 자체로 이 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잘 발전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버리면 굉장히 악한 것이 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감히 미련하다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칼빈이 한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늘에 속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온갖 학문적인 지식은 연기와 같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귀가 음악의 화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은 아무리 그 지성이 날카롭고 영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는 뭐죠? 잠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 곧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 이게 뭔가? 대략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 핵심이죠,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력해 보이고,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원했어요? 표적, 능력. 어떤 능력이요?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시는 능력을 원했다. 로마 제국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표적을 원했어요. 근데 웬걸 로마 제국이 중죄인들을 사형시키는데 사용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어버리셨으니 얼마나 본인들이 원하는 거나 상반되는 연약함입니까? 그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단 말이에요. 뭔가 막 세련되고 심오한 지식, 자기들의 지적 호기심,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뭔가 심오한 문장들을 원했는데, 한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 구원자다. 너무나 매력 없고 단순 무식해 보이고 자기들의 지적 욕구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자,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나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약한 것처럼 보이나 능력이고, 어리석어 보이나 저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넓게 보면 2번, 3번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아마 이 구절이 그런 의미일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거기에도 그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캐리그마입니다. 선포. 보통 구분할 때 캐리그마는 선포,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전도의 이미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선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선포에 미련한 거, 미련해 보이는 선포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죄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 구원자라는 그 내용 자체가 참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여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방법인데,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하게 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뭔가 막 다른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 표적을 원하고 뭔가 막 심오한 뭔가를 원하는데 그냥 단순히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게. 하나님 그걸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 방법밖에 없나?
더 좀 뭔가 심오하고 다이나믹하게 못하나? 바울은 고린도에 나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냥 복음을 선포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또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를 비판할 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신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아마 좀 알 텐데, 신파가 뭐냐면, 신파 방금 알지? 신파.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그래? 서야, 신파. 아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신파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엄청나게 1,400만 돌파했다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신파 요소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 좀 있죠. 신파가 뭐냐면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극한 상황, 음악을 깔고 주인공이 오열하면서 관객들을 눈물 찔찔 짜게 만드는 게 신파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연출하는 거죠. 이제 눈물 나오게.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영화 한번 보고 나면 한번 찐하게 봤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반대로 높이 쳐주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상황 만들고 멜로디 깔고 주인공이 오버액션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가지는 힘, 어떤 깊이 있는 메시지 때문에 절로 감동이 되고 깊은 여운을 남기면 이제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하고 평론가들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고요. 그런 깊이 있는 스토리가 없고 이제 극한 상황에 눈물 흘리며 음악에 깔려서 이제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만드는데 심파라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악기와 멜로디로 막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막 드럼을 세게 때리고 막 멜로디를 깔아주면서 독특한 억양과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는 예화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막 분위기를 막 형성해서 뭔가 나도 지금 믿는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나만 왕따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은혜 주셨어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말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거가 막 발변이 막 강사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울렸다 웃었다 막 휘어잡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음악도 안 깔았는데 그냥 말씀 자체가 내 예상과 내 상태를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에 강력하게 부딪힐 때, 그죠? 두 번째로, 저는 이 두 번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미 아는 말씀인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많이 들은 말씀인데 새롭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을 때, 그죠? 세 번째는, 들을 때는 잔잔하게 미풍처럼 시작되었으나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결국 그 잔잔하게 시작한 미풍 같은 바람이 나를 깊은 회개와 각성으로 끌고 갈 때,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더 우리가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포장을 하고 막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선포된 말씀,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 때, 그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이 세상적인 지혜와 언변에 익숙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뛰어난 지식과 화술로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 의지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단순한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약하게 보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이하를 가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도구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너희들 중에는 그렇게 능력 많은 자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근데 참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부르시면 와, 그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신 거죠. 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초기 교회 안에 높은 사람,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높임 받을 것 같지만 이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더 화제거리가 되죠.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게끔 부르신다는 거죠. 자, 이 3번에 속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실은 강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내 사역에 방해가 되고 교회에 방해가 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내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담대히 구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해서 담대히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약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강해서 문제다. 기드온의 우리 연초에 들은 말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싸울 사람이 적어서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도구에 해당하는 것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함, 연약함,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우리는 저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제가 월요일날 전체 카톡 보낸 것도 이거랑 연관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마지막 3번 이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이 단락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이제 간단히 봤는데요. 말의 지혜로 아니함이 처음과 끝에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서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이것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랑 연결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는 것입니까? 오늘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단락 내내 이 십자가 복음을 다루고 있고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대비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 그게 지금 이 단락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갔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맨 끝부분에서도 2번이나 내가 여러분에게 나갔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제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 설득해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체가 여러분을 믿게 만들었어요. 나는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활동하는 유명한 연설가들처럼 담대하게 미사역을 사용하면서 와 엄청난 말들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현혹시키지 않고 나는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갔을 때 지혜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나 바울의 지혜, 어떤 사역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걸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본문 중간에 2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아까 17절부터 몇 절까지죠?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26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갔을 때도 저는 세상적인 지혜의 말이나 그런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 나 바울의 지혜와 아볼로의 언변으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죠 이제. 그런데 왜 바울 때문에 믿은 것처럼, 아볼로의 능력 때문에 믿은 것처럼 왜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며 바울파, 아볼로파가 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뭔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득되거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어떤 시험이나 유혹 가운데 있을 때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능력이 오히려 없고 시원찮을 때 전혀 나를 설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믿게 된 게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저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말 몇 마디 대수롭지 않게 안 했는데 내가 믿음을 보니 내가 저 웬만해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하지 않고 막 완전 그냥 말만 하면 사람 정신을 쏙 빼놓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좀 내가 저 사람 말빨이 넘어갔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복음 자체에만, 그리스도에만 뿌리를 둬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지혜로운 말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복음만 전했는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하고 있으니 바울이 바울파, 아볼로파 문제만 다루기 전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더 근본적인 문제, 복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결국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3장에 가서 다시 분쟁 문제와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룹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식을 즐겨 사용하시기 때문에 2번 우리의 약함,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간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이 신앙이 완성품이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이제 완성품이죠. 그죠? 요게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했는데 잘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서 요게 없고 자기 영광으로 돌리거나 사람에게 돌리게 되면 뭔가 지금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나갔을 때 약했고 고린도 교회들 중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약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 교만하고 패역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왜 이게 안 나오냐는 거죠. 바울은 그걸 보니 너에게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음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룬 것이다. 우리 서론할 때 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받았는데 반응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